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우리 내용 파악을 위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0절까지만 설교를 좀 나누어서 할게요.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인 줄이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우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역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볼 때마다 참 다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지 못할 기적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그렇지만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역시 우리 일상생활에 참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참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그냥 하늘에서부터 먹을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주워서 먹으면 됐던 그런 삶을 사는 게 40년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죠?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앞에 10만 원씩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 해가지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매일매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 믿는 이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모두가 다 믿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님을 너무나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모르는 성도들은 지금 이 중에는 뭐 리안이 빼놓고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뭐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귀로 들었던, 넘겨 들었던, 어깨 너머로 들었던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만나의 사건이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는데 이 만나 사건을 사용하셨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이 만나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1차원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명쾌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그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만나의 사건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건은 진행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도에 제가 지난주에 실어드렸던 지도와 동일한 지도로 실어드렸는데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죠. 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 지난주 들어가 있나요? 네. 신광야라고 들어가 있나요? 간지에는 제가 더 크게 넣어놨는데요. 보시면 이 간지에 보시면 수르광야 다음에 마라가 있었고 수르광야 안에 마라하고 엘림이 있었죠, 그죠?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시내산이 어디냐면 이 전체 삼각형 꼭지점의 밑에 부분이에요. 보이세요? 네, 끝나는 부분이고 그 엘림과 이 시내산 근처 중간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 신광야인데 이 보라색 선도 있고 주황색 선도 있죠. 이거는 정확한 경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내산이 여기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시내산만 가지고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설교할 때가. 근데 그때만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지금은 그냥 전통적인 학설을 그냥 따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신광야로 들어왔는데 참 예수 믿고 떠난 인생이 계속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때 뭐라고 꼬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초등부 아이가 끈적끈적하게 생겼을 거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풍성하고 뭔가를 누릴 수 있고 그냥 흘러 넘치는 풍요로움이 있는 이런 땅을 상상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상상을 분명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끄집어내신 그 땅의 여정 속에 보면 홍해 만났죠. 그다음에 수르광야 만났죠. 그다음에 신광야 만나가지고 그것도 뭐 오아시스도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찔끔찔끔.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가 반갑긴 하지만 그 사막의 환경에서 오아시스에 갇혀 있는 게 행복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또 출발 그리고 또 간 거예요. 갔더니 어디예요? 또 광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고 뭔가 대단해질 줄 알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막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믿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밀어넣더라는 거예요. 계속 광야로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죠? 너무 명쾌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의 여정을 정확한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셨어요. GPS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거 아니면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이 어디였어요?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그렇게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 광야의 인생의 걸음을 쭉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45일 동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경에 우리 오늘 1절에 보시면 애굽으로부터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째 달이라는 건 지금 태양력 2월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둘째 달이고 유대력은요 무조건 30일이 기준입니다. 한 달이. 그러니까 45일이죠. 그죠? 45일 동안 걸었는데 이 45라는 숫자를 이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갈렙이 인용한 인용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지금 갈렙이 45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고 알고 있죠? 40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차이가 있는데 이 5년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전쟁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전쟁의 시간까지도 이 갈렙은 광야의 시간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데요? 단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시간 속에 45년, 40년에다가 전쟁한 5년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르심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건데 그 훈련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도 있지만 전쟁하는 싸움의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갈렙은 45년이라는 숫자에 담아서 45년 전체를 광야 생활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광야 생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이번 또 가서 고민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년 동안 2023년부터 3년 동안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훈련에서 받게 될 터인데 그 훈련 속에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있고 믿음의 싸움이 각자 처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원망한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3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불평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야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에서 우리도 재앙 속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니들 따라서 나왔다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더 안 좋게 죽게 생겼다.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즉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우리 그래도 애굽에서 고기 먹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굶어 죽겠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 고기가마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 고기가마. 이 가마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시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통, 가마, 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끓이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고기가마라는 거는 고기를 끓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한번 성경 볼게요. 이제 이 솥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 4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 솥이 바로 시어예요. 똑같은 고기 가마라는 단어를 쓸 때.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어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나와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끌어내실 때 야 너희들 고기 구워 먹고 나와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그리고 구워 먹는데 조건이 뭐냐면 절대로 물에 끓이거나 삶아 먹거나 날것으로 먹지 말고 남은 것을 아침에 다 태워버려.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고기를 구워 먹은 자들, 고기가 이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고기는 구워 먹는 게 진리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잘 기억해 보시면 고대 사회에는 고기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아주 큰 잔칫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에게만 허락되어진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적은 양의 고기를 최대한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랬죠? 물에 삶거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려면 물에 삶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학교 그 식당 밥이 너무나 형편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참치 김치찌개 그러면 참치를 갈아 넣으신 것 같아요. 예. 참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냄새만 나요. 냄새만. 이렇게 먹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적은 원료를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예전엔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예전에 제가 그때 비유로 얘기했던 게 그 권사님도 어렸을 때는 떡을 해 먹는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쌀로 떡을 해 먹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권사님이 떡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어렸을 적에 떡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바나나,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가 진짜 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는 저희 집이랑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 일본 무역을 하셨는데 일본에 한번 갔다 오시면 전 그 집 가서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꼭 바나나 한 박스씩을 갖고 오셨는데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그거 하나 주실까 봐. 그 하나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금은 바나나 되게 흔한 과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귀했단 말이에요. 그냥 고기를 원래는 삶아 먹는 게 그때 전통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서 상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다 노예였어요. 그죠? 다 노예였는데 노예가 주인이 먹는 음식에 손을 대면 이게 노예가 해도 되는 일이야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요새 노예는 아니지만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거 빼먹을까 봐 이게 막 칭칭 감아갖고 오잖아요. 절대 손 못 대게. 그죠? 고객이 돈을 내고 산 거를 중간에 인터셉트하면 안 되니까. 그것처럼 노예들은 고기 가마솥에 앉아서 주인의 고기를 삶을 때 이 고기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몰래? 많이? 아니요. 조금씩. 어떻게 핥아먹은 거예요. 그냥. 고기를 핥아먹은 거예요. 그 고기를 많이 먹으면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죠. 제가 예전에 저희 사촌 동생하고 보라카이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거기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야시장에서 새우를 사다가 식당에다가 돈을 내고 맡기면 새우를 요리를 해줘요. 저희가 근데 하도 속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식당에서 그 새우를 맡길 때 몇 마리인지 세갖고 맡겼어요. 정말 그게 나오나. 근데 그 새우는 정확히 주더라고요. 숫자를 세니까. 근데 고기는요. 고기를 사서 맡겼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기를 딱 구우면 쪼그라들고 삶아도 쪼그라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가면 티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고기를 삶는 고기 가마 곁에서 노예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국물을 홀짝홀짝 먹어보고 고기 조금 떼다가 핥아보고 이 정도 수준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죠? 왜냐? 노예였으니까. 주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나 누릴 수 있는 귀족들이나 누릴 수 있는 고기 구워 먹는 거를 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왕같이 대하겠다라는 확실한 분명한 증거를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뭘 추억하고 있냐면 야 우리 노예여서 고기 핥아먹던 때가 훨씬 좋았어. 우리 노예여가지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고기 국물 홀짝홀짝 먹던 때가 훨씬 행복했어.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들이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랬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북쪽은 노예를 해방하고자 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을 벌인 이후에 결국은 북쪽의 군이 이겨가지고 링컨이 이겨서 노예 해방이 미국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남부에는 목화 농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목화 농장으로부터 해방되어진 노예들이 이 노예들이 자기의 자유의 삶을 누리다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아, 나 이거 자유인 생활 못 하겠다고. 나 옛날처럼 모카밭에 일할 테니까 옛날같이 대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발적 노예들이 진짜 생겨났어요. 이게 없어지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요. 어떤 순간 속에 머물러서 훈련되어지고 거기에 인이 박혀지면 그 인 박힌 것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계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벌리셨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끌어내셔서 자신들의 주인들보다 더 강한 신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 훨씬 더 자기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희원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아주 재밌고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명수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는 뭐 방법이 이게 있나 봐. 여러 가지 이렇게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요. 근데 자기 그 눈 뜨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싫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을 뜨는 삶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본인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움이 다가오니까 그게 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개인에게는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의인으로 부르심받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옛사람처럼 못 사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옛날에 죄의 노릇 살던 게 너무 좋았어요. 나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이거보단 낫겠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 드라마에 미쳐 사는 게 훨씬 낫고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담감을 갖는 것보다 연예에게 미쳐 사는 게 훨씬 행복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제로 그렇게 산다니까요. 볼게요. 성경에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이어진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되었대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추구하고 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나 여전히 죄의 종일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때가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요.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순간에 행복해요. 죄가 만약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괴로우면 죄 질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가 괴롭냐면 기도하는 건 괴로워요. 예배 드리는 건 괴로워요. 어제도 저희 아들이 너무 예배를 안 드리고 놀길래 제가 불러서 물었어요. 찬수야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니? 재미가 너무 없대요. 왜 재미가 없어? 그랬더니 하늘문의 예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한대요.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빛가서 공교회는 좋대요.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한대요. 하늘문은 못 가지고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그냥 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장난감을 갖고 노는 순간 얘한테 계속 전기가 막 오고 계속 고통이 막 다가오고 이러면 얘가 장난감 만질까요? 안 만질 거예요. 근데 그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죄를 짓는 거는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고통스러운데 죄 질 땐 기뻐요. 행복한 것 같다니까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사실은 예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드리고 나면 행복해요. 근데 죄를 그렇게 짓고 나면 허탈감과 허무함이 막 몰려와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인도하심 속에 뭐가 제한되냐면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자신이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는 철저한 간섭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자의가 내 본래 생각과 마음이 다 제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따라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처음엔 신기하겠죠. 와 구름이 뜬다. 야 불이 움직여. 따라가자. 근데 그게 매일이에요. 심지어는 난 더 이상 못 가겠어. 근데 구름이 계속 가요. 어떻게 돼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밖에 안 다니면 막 못 참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안 움직여요. 가고 싶은데 저기 보이는데 가고 싶은데 안 움직여요. 심지어는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거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출발!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 차라리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좋았어. 내가 자존감이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던 때가 훨씬 행복했어. 이 얘기를요 우리도 하잖아요. 안 하세요? 저는 자주 하는데. 이런 하시잖아요. 그죠? 왜 저만 하는 것도 저만 쳐다보세요? 같이 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노예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구원받았대요. 다시 살았대요. 이건 뭐예요? 이제 너희도 죄의 종 아니야. 죄의 노예가 아니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원망하는 얘기를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제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불평할 때마다 다 들어줬어요. 네, 다 해결해줬어요. 근데 시내산 이유는 달라요. 근데 이 시내산 우리 이전이니까 이 이전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대답하나 볼게요.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 문구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예,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우리 민전사님이 사도신경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주기도문을 해가지고 다시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이 주기도문에 얘기하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라고 얘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매일매일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 이 분석에는 되게 큰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오역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만나를 매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일 내리시는 만나 속에는 아주 특이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지막 6일째가 1, 2, 3, 4, 5일까지는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그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는데 이거를 그 오멜로 거둔 자라고 얘기하죠. 오멜이라는 단어. 1오멜이 리터로는 2.34리터 정도 돼요. 리터로는. 그것만 가져가서 먹으면 되는데 이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2배. 그리고 이 5일까지는 월화수목 그러니까 월화수목 안 할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 이상 걸 거두면 다 썩어요. 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둬. 내일까지 거두라고 얘기했고 2배를 거둔 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 7일째 날에는 나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특이하죠. 차라리 그냥 매일 먹게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치 단위로 주든지 월급으로 주시든지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 거둘 것만, 매일 먹을 것만.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먹을 것까지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에는 먹을 거를 더 거두면 썩고 다음 날 거를 6일째 날에 거두면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읽은 30절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뭐 한다고요? 안식, 샤바트 하니라 이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안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그래서 그걸 일용할 양식을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양식에 대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기도문에 쓰였던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바꾸고 레헴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이 의미가 주기도문에 쓰이면서 어떤 의미로 이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이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순서에 맞춰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겁니다. 8번 먼저 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양식을 주시고 주시지 않고의 개념 속에서 너희가 뭘 줬기 때문에 풍년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굶어 죽는 게 아니야.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최대공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나라의 분열 이런 거 막 기도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나라가 정치 문제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정치자가 지도자가 잘 세워진다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가하실 때는 뭘 갖고 평가하시냐면 교회를 갖고 평가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서를 잘 읽어보시면 백성이 타락해서 그 나라를 벌어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왕이 타락하니까 그 백성을 벌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어떠한 상황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인해 먹고 사는 것 그 말씀이 풍성하지 못한 게 교회의 진짜 문제이지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 잘 살고 있지? 아모스 선지자 배경 아시죠? 북이스라엘 제일 잘 살을 때 선지자예요. 남유다 출신에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잘 살지? 니들 기근 하나에 보낼 거야. 근데 너네 기근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니들 왜 망하는지 아니?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양식은 단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읽으면서 부자들 다 잘못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해서 모아서 그것 갖고 사치 부리고 그거 갖고 먹고 논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모으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남의 것까지 탈취해가면서 모은 자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것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모은 게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 모은 게 남의 것을 탈취해서 모은 게 다 썩었고 좀 먹고 녹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지금 오늘 16장에 나오는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야 되는데 내일 것까지 다 거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필요 이상으로 거둔 게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독교인은 저축하면 안 되나? 그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저금도 해야 되고 모으는 것도 모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권 안에서 모으라는 거예요. 남의 거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줘야 될 정당한 것들을 지불하지 않고 뺏어서 내 거를 모으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좀먹고 썩고 녹이 나는 그런 것밖에 안 나니까 미련한 짓 하지 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만나를 주시는 시스템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죠? 더 거두지 마. 그날 거에 만족해. 그날 먹을 양식만 있으면 돼. 더 쌓아놓지 마. 매일매일 하면 되고 내일 먹을 거 내일 걱정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시스템 하나 세워놓으셨죠. 마지막 6일째 날에는 얼마치를 거두라고요?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2배를. 그 2배를 거둬야지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2배는 도대체 뭔가? 자, 볼게요. 12절입니다. 아니, 12번입니다. 저 11번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난주 거 안 지운 거예요. 12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만나를 거두는 마지막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두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였죠? 안식일은 샤바트, 원래대로 돌아가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정립되는 그 관계. 그래서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예배할 자들은 예배하는 곳으로 그 돌아가는 그 장면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이렇게 묻죠. 여보, 뭐 자기야 나 사랑해? 이게 뭐의 질문의 의도가? 지금부터 싸우자 이거죠, 그죠? 예. 뭔 대답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여자들이 왜 계속 그걸 묻죠? 여러분, 사랑했으니까 연애하는 거고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물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관계를 확인하시는 그 관계성을 샤바트, 안식의 관계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신경 쓰며 살았잖아. 마지막 이 안식일에는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날로 예배의 날로 삼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이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주일로 넘어가잖아요. 이 주일로 넘어가는 걸 통해 누리는 게 뭐냐면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뭐예요? 영원히 쉰다?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영원히 쉬지 않아요.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잘 설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너희의 일을 멈추고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이날은 나랑 연애하자. 이날은 나랑 교제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날은 나랑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먹는 것으로 사는 날로 삼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일용할이란 단어가 성경 전체 헬라어로 딱 한 번 쓰였어요. 그 내용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피오시오스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3절을 성경을 보시면 나나주 그래갖고 숫자가 이렇게 1, 2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써 있는데 써 있는 다음에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일에라고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내일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게 정통적 학자들의 모습이 계속 학설 발전해 오면서 야 이거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줬던 유일한 시간이 언제냐면 만나 거둘 때예요. 만나 거둘 때. 그러니까 이 내일의 양식을 얻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라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보시면요. 그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 뭐냐면 시리아 언어예요. 시리아 언어. 지금은 안 쓰는 언어인데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람어가 뭐냐면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예요. 에바다. 뭐 엘리 라마 사박단 이거 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쓰여진 주기도문에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마헬이라고 써 있어요. 마헬. 아람어로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일에예요. 다가올 때. 이 내일이 단지 오늘, 내일 24시간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의 꿈을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건 내일을 위해 산다는 그 의미가 바로 단지 24시간 내일이 아니죠. 데이 바이 데이로 내일이 아니라 이 먼 미래, 다가올 시대 이거를 기준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을 쓸 때 이 마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문구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먹을 걸 주세요. 나 매일매일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앞으로 미래 세계, 다가올 시대를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누굴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냐?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먹고 영원히 살 세계를 선물할 내일의 양식이 예수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제자들이 다 나갔거든요. 갔다 오니까 예수님이 나 밥 먹었다는 거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양식 뭐 갖다 드린 적 없는데? 누가 갖다 드렸어? 아니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이 마귀에서 시험을 당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간부터 읽을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부터 이게 구약의 신명기 인용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먹고 입에 들어가는 것을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설교를 잘 들으셨으니 점심에 김밥 드지 마세요. 김밥 드시는 분들은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다니실 거예요? 안 다니실 거예요? 저는 안 다녀요. 저는 밥도 안 주는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밥도 못 먹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 먹는 것과 이렇게 음식으로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입을 즐겁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먹을 거 드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뭘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를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만나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는 기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주의를 해주셨어요. 주의.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그냥 믿는 게 그게 하나님 일이래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얘기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걸 알겠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토라, 모세 오경을요 아주 그냥 받들어 모시듯 모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다음 세대의 선지자, 즉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보세요, 예수님 당신을 인치시고 당신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갖고 백성을 먹였습니다. 그 당신이 보여줄 건 뭡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왜 이렇게 물었냐면 이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어떤 기적이 기록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돼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 매일 먹을 거 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잖아요. 왜 따라다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구약시대에 만나가 내린 것처럼 매일 먹을 거 줄까 봐, 매일 떡을 줄까 봐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그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야. 아버지가 준 거야. 근데 아버지가 주는 떡은 단지 그때의 끼니를 해결하는 그 떡을 주려고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고, 그것을 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진짜 떡의 의미를 안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여기 지금 기록이 내가 지면상 기록을 못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야,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안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형은, 지금 만나를 주시는 그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들 구약의 모세가 만나준 사건 알지? 그게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게 아니야. 지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참 양식이 되어서 참떡이 되어서 나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그 사건을 벌린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떡이 내리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 사람들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45일 지났으니까 애굽에서 싸들고 나온 거 다 먹은 거예요. 이제 다 먹었어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었으니까 야,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에서 굶어 죽게 만들지 왜 이거 데리고 나왔어? 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너네 굶어 죽을 것 같아? 아니야. 하늘로부터 떡이 내릴 거니까 그거 먹어. 그리고 이걸 먹는 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신약 시대에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분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야.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사건 통해 가르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만나, 내일의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이 마지막 6째 날에 2배를 거둠으로 마지막 7째 안식일로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양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만나 매출하기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누굴 먹어야 사는 존재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관계를 확인하는 그 날을 이 예배의 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이 성찬은요 이렇게 예식으로 만들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뭐였냐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게 성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매일 있었던 거예요. 매일. 지금 우리는 어떤 의식의 날짜를 정하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고 마시는 걸 성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같이 모여서 식사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성찬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있어서 예수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먹는 그것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걸 확인하는 게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식사 시간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식사 시간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으니까 난 따로 먹을게. 이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하게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음식을 나눌 때는요. 그 먹는 게 단지 메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존재야 라는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잘 먹어야 돼요. 그 잘 먹음에 많은 이가 함께 먹어야 돼요. 그 먹는 것을 통하여 이 교회가 예수로 인해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계속 먹는 얘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 다음 주에 말씀이 너무 기대가 돼. 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갖고 이런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어. 그래 나도 그렇게 이겼어. 그래 우리 이렇게 함께 이겨보자. 이런 얘기가 나눠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짜네 다네 뭐 이걸 고춧가루 왜 이렇게 넣었니? 이게 아니라 그 교제 속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걸 확인했어요. 왜냐면 제가 혼자 있으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고요. 먹기가 싫어요. 배도 별로 고프지 않고 나가서 뭘 먹는 게 귀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저 혼자 밥을 먹으면 김민전 집사하고 최영 집사하고 자기 둘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왔어요. 너네 뭐하냐? 밖에서 밥 먹는데요. 교회에서 먹지 싫대요. 자기 밥 먹고 들어오겠대요.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요 많이 먹을 때 막 10명 넘게 모여갖고 1차 2차 막 나눠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야 교회가 먹는 망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박년 집사도 자기 먹는 거 메뉴가 있으면 안 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먹을 걸 싸가지고 함께 먹자고.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특수성이고 이게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의 시간을 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의 시간과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시간을 그럼 우리의 먹는 것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먹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함께 먹고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영원히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주일날 성도들이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먹고 마시는 게 막 놀자판 이게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먹는 존재이고 예수를 먹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 좋은 메뉴 뭐 비싼 음식 이런 추구가 아니라 그런 먹는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꼽히고 예수의 이야기가 꼽힘으로 말미암아 와 이거 진짜 교회구나. 우리 교회 진짜 제대로 된 교회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예수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지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식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야. 그런데 이걸 주신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누굴 묵상해야겠니? 누굴 기뻐해야겠니? 이걸 나누시는 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방법인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뭘 먹을 때에도 하나님 이거 주신 음식이야. 그럼 우리가 왜 식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그 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를 누리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